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은 진실로 느껴지는 것이 도로 신기하고 사랑으로 받아집니다. 세상에 무시한다 해서 같이 무시하지 말고 바로 말씀이 진실인 것을 저희들은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인간의 그 어떤 대단한 일도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앞서 나가야지. 그것을 내가 지켰다가 그런 나가 앞서 나갈 수 않도록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말씀이 살아서 말씀되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용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세상에 들이밀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기를 들이내리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물으시져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느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방금 나왔던 이 장면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큰 폭풍으로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도 안 되는 큰 바람이 약한 그 배 하나를 삼키듯이 몰아세우는 그런 지경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이러한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는 평소에 어디에 사는가? 그거는 뭐 꽃 피고 나무가 녹음이 우거진 든든한 땅 위에 살지요. 땅 위에 살면서 발견되는 나. 그리고 우리가 특수학처럼 느껴지는 이 큰 파도에 곧 폭풍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의 배후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에 탔던 요나와 함께 탔던 그 사람은 빨리 이 배가 잔잔해져서 육지에 든든한 탄탄한 육지에 자신들이 도착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들이 무사히 육지에 도달해서 육지에 안착해서 육지 위에서 살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제대로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배 위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데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그 선원들은
잠시 풍랑을 만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식구 만나면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그 인간으로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딱 혼났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상이 아닌 것을 꾸짖으시고 정상의 인간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맞이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혼났네 이 정도예요. 자칫하면 나의 나다임이 이거 손상 날 뻔했었어. 아이고 두 분 다 앞으로는 배 타지 말고 기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든지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든지 일기예보 잘 보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기껏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아이고 무섭네 겁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이 자꾸 나무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느껴지냐 하면은 인간들이 자기를 늘 한결같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성경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든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상이라는 인간을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정상입니다. 신이시여 나는 정상이니까 제발 이거 저주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는 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한테 그런 저주 심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철학적인 학파에 대해서 나온 게 이 대목 딱 나와요.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거든요. 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게 철학의 학파가 이름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철학의 학파. 인간은 세계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인류상 절대적인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 철학이 성경에서는 그 에피소드 하나로 쑥 지나가요.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걸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고 스도이고 하는 스토아 학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학파의 철학적인 학파가 어떤 학파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이 온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음을 해결해버리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인간은 행복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그냥 물질이고 기계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그런 기계인데 기계가 뭐 죽는 게 어디겠습니까? 쓰다 버리면 그거죠. 그래서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인간에 있어서 그냥 감정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적당하게 무리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뭔가 애쓰지 말고 균형 맞춰서 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행복은 절로 찾아온다.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좀 더 보탠다면 인간의 행복은 마음, 신체와 정신이 평안한 데서 온다. 그 평안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저울질에서 균형만 맞추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정심이라 하거든요. 이들의 핵심은 평정심이에요. 이들의 그 이론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면 그냥 불교입니다. 불교. 인간의 그 자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의 기억과 번민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허망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화 안 되니까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적절하게 인생 살아가게 되면 죽음 자체는 흙이 되는 거니까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해야지요.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썰을 푸는 거예요. 그 이론을 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건 제가 아까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했죠. 아브라함을 특정의 인간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당한 그 아브라함과 다른 인간과 이게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 돼요. 여호와를 모르는 그것이 비정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정상인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행한 것만 계속해서 대책이고 자기 관리, 자기 조절에 나서는 겁니다. 자기 행한 것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지금 난데없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어요. 풍랑을 일으킨 그 주범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일을 벌리시는 겁니다. 왜 그 일을 벌립니까? 그것은 네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들아, 이 여호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 선택과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이게 착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착오. 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우리가 태어난 그 인간 자체가 원래 인간 따로 있고 지금 인간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저주예요. 저주. 이 저주라는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중해 바다를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총동원시켜가지고 폭풍을 일으켜서 배 하나를 까딱까딱 지금 삼킬 듯이 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는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든든하니까 땅이 막 흔들리는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멀리도 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겠죠. 땅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대다수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연한 사이니까 내 뜻을 아시겠지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서 잘 하시오 하고 자기는 도망쳐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잡았어요. 그 요나를 배 위에서 잡은 겁니다. 배가 흔들리면서. 그럴 때 요나는 자신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같은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 요나가 이 사람들께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번 폭풍이 야기된 원인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격리시키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떼놓으면, 여러분은 아마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떼놓으세요. 그러면 그 떼놓는다는 말은 그들은 듣기를 뭐느냐 하면, 이 요나 나를 그냥 여호와는 신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면 여러분들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나가 여호와를 모르는 그들 입장에서 요나가 착해도 너무 착한 거예요. 자기도 정상이지만 요나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것보다 그 착함이 더 얹어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태를 해결해서 자신에서 희생물로 자기를 이 바다에다 던져버리세요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이들은 그 요나의 자발적 희생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폭풍 맞는 것이 나의 연고라 이렇게 하는 게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쓰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나를 그냥 배에 그냥 던지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특수적인 그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를 그냥 당신하고 떼내가지고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왜 사람을 우리 살겠다고 그런 이기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있어 보세요. 야, 당신 마음은 내 감동 받았는데 우리 할 때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 빨리 배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바로 인간들이 비정상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정상이거든요. 정상이라는 말은 얼추 착한 쪽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신이 아닌 사람 완전하다는 그런 고집을 보이지 않지만 얼추 착함이 있단 말이죠. 착함이 있는데 요나가 딱 어떤 위기 상황에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보다 더 착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또 착하지만 안 다니는 사람 나도 착하지만 교회 다녀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희생적으로 먼저 자진해서 제가 할게요라고 나설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보다 더 착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더 착하다는 것. 이게 바로 저주받아야 될 요소가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여호와 믿는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고요. 연속성이 있고 나는 덜 착한데 그분은 더 착함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단절 같은 게 없어요. 한쪽은 무조건 저주고 한쪽은 무조건 영생이고 그게 없고 많이 악한 자는 지옥, 많이 착한 자는 영생. 이렇게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나는 못나고 죄인이고 따라서 이 죄는 착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엉터리예요. 이거 가짜예요. 예. 악마가 이야기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제가 급행 1번 타고 오늘 어디 시내 가서 뭘 하나, 컴퓨터 용품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급행 1번 어떤 60 좀 중반 더 된 할머니가 전화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쑥 내는데, 다리에 보니까 다리를 내는데 발에 양발 신지 않았어요. 양말 신지 않은 다리에 색깔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색깔이에요. 그 색깔이 뭐냐 하면은, 오래전에 장례식에서 시체의 색깔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인간은 시체구나. 그 색깔이 딱 그 색깔이었습니다. 또 이야기 듣고 또 십자가 나가서 또 양발 신고 오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시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체였어요. 이미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시체로. 죽음으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을 겁낼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중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마중 나온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만 살지 라는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배를 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본능이 뭐냐 하면은 어쩌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난간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나는 정상인 존재 맞다 라고 우기면서 살아갔으냐,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것이 이거는 죄라는 걸 아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이거는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름 어떤 정답을 발견했다는 그 기쁨이 거침없이 지금 죽어도 괜찮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은, 그 요나의 태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답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는 본인을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순간이 왔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시체로 보는데, 시체로 볼 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시체, 요나. 또 하나는 시체이면서도 계속 시체 해놓고 환상으로 자기를 뒤집어 씌우는 쪽이 있어요. 환상으로. 나는 살아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쪽. 그게 여호와를 모르는 쪽이에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목사님, 복음을 알고 이 자아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자꾸 복음을 알아도 괴롭고 힘듭니다. 이 자아를 어떻게 하면 복음의 기쁨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성경에는 자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걸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의 자아를 그것을 보지도 않아요. 육이냐 아니면 영이냐, 그런 안목으로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육으로서 다룰 것이냐 영으로 다룰 것이냐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위해서는 그런 종류와 주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활용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영생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육과 영 사이에 자아는 없어요. 자아는 그런 철학자한테 그런 거나 철학자한테 하라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정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보는 나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요나 같은 입장에서는 날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는 일의 연속성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 본인에게 준 그 사명을 요나는 도망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본인이 준 사명이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 거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사명 보고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 가는데 운동 코스에 어떤 코스가 있냐면 저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날파리들이 한때 직결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돼요. 날파리 가는데 이때 알아요. 날파리들이 뭐 있다고요. 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그건 날파리 자기 나와바리예요. 다 자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날파리들이 생각했던 뭐라 이질적인 냄새는 뭐지? 이 촉감은 이래가지고 날파리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또 빨리 걸어요. 빨리 걸어도 날파리가 한 7마리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역에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큰 차가 내 옆에 차가 잘 안 되는 길인데 차에 쏙 지나갔어요. 차가 훅 저어난 뒤에 가니까 날파리가 어디 가는지 없어요. 큰 덩치가 지 영역을 덮치니까 이게 원래 우리 동네 아니구나 싶어서 가버렸다 이 말이죠. 인간이라 하는 것은요, 인간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아우라가 있느냐 하면은 나만의 영역이라는 날파리 같은 영역이 있어요. 와가지고 누가 여기서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쿵쿵 냄새부터 맡고요. 예. 상대방에서 이걸 탐지를 해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쏙 지나가도 되면 알아요. 그 여자에서 나의 남자의 내 향기가 난다 해서. 옛날 김선아 CF 나온 이야기였어요. 낯선 여자에게서 뭐 낯선 남자에게서인가 뭐 향수 내가 난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쿵쿵쿵거리면서 이게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본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도 착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손에 입힐 사람인지를 일평생 인간들은 그것만 킁킁킁킁 섞은 것도 아닌 게 냄새 맡으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다 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하니까 난데없이 풍랑이 이니까 요나가 이건 뭐야? 이게 정상인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하지? 그런데 요나가 자신에서 손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내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 버렸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세상에 이렇게 훌륭할 때가 이런 거예요. 전혀 그 인간들은 요나를 보면서도 요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전혀 본질이 달라질 줄을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질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정상적인 착한 나를 더욱 착하게 해줘야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어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희생한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오. 제가 믿겠나이다가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 안 했단 말인가?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할 때는요, 우리 좋아라고 희생한 것이 아니고 같이 죽자고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는 희생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죽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괜찮은 나를 더 괜찮게 맞는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런 십자가는 이상하게 교회가 만든 엉터리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는 성경 없는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십자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천당 간다고 사기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일단 격리시킵니다. 요나를 격리시켜서 그 다음에 요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죽는 십자가를 따로 요나에게 준 그 죽음 안에서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해요. 저 사람들 모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게 뭔지를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데 해놓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또한 그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 나가 너무 죄가 많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위해서 속죄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예?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속죄는 하나님을 해서 내가 몸 바쳐서 헌신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너무 십자가 너무 좋아. 나 십자가 믿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삼켜버렸어요. 삼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는 없어요. 주님을 위한 십자가에 자기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세상과 경기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본인도 세상과 경기되어 버린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버린 거, 어디 안에서. 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저 어항에 금붕어 구경하듯이 자기가 그냥 눈으로, 금붕어 잘 노네. 이런 식으로 관찰자 입장에 있다가, 주님께서 매직, 마술 지팡이로 뽀로록 해가지고, 그 인간을 아주 요만하게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아예 어항 속에다가 퐁동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어항 속을 구경만 하는 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축약시켜 놨어요. 이제 축약 작게 했다 하는데 진짜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요나가 이건 알아요. 내가 죄짓에 죽는 건 아는데 그 죽음은 1단계 죽음이고 아직 다음 단계 남아있어요. 1단계 죽음까지 안 돼요. 그래 내 죄짓으니까 내 죽을게. 지금 이거는 오기예요. 이건 오기. 객기라니까요. 내 하나 칵 죽으면 그만이지. 지금 니한테 개기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진짜 죽음, 그렇게 저주받는 죽음, 저주를 죽게 하고, 저주를 죽게 하는 그 작업이 바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바로 생명의 작업이었습니다. 생명이 온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이 생명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이 주인에게 생명 하나 주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의사들이 MRI 그 사진을 쫙 피놓거든요. 뭐 내과에서나 뭐 어떤 의사들 환자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 환자들을 가장 약 올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여기 컴퓨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죠? 지금 아저씨 위가 이렇게 돼 있고 MRI 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독이 안 됩니다. 해독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삼킴을 당해야 세상 해독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해독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정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해독해가 내한테 유리한 거, 성경 중에서 괜찮은 거 그걸 뽑아내서 그걸 내 것 삼아서 이걸 무기로 해서 천국을 한번 쳐들어 들어가고 돌아놓고 예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호와 뭐 주여 뭐 아주 만발해요.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뭐 주여 만발한데 성경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전혀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영생 없는 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해석을 제가 하는 게 14절에 나온 해석이니까요. 아주 편해요.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오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이 사람이 생명가락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후에 뜻대로 행하심이다. 주님의 주권까지 언급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 여호와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요나 그 사람 참 고맙네. 그 사람 희생 안 했으면 우리 죽을 뻔했다. 여러분, 되게 신앙 좋아 보이십니까? 이거 불신자예요. 이게 왜 불신자냐 하면, 육은요, 자기의 결핍되고 모자란 것에다가 그걸 뭘로 채우냐 하면, 환상으로 채워요. 그 환상은 어디서 유입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유입돼요. 내가 모자란 거, 내가 어설픈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겠지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 노리는 게 뭡니까? 이래서 저래서 살면 그만 아니냐. 지금 살겠다는 거예요. 양말 신은 발은 지금 시체인데 그 점점 시체 색깔 돼가는 그걸 어찌 하려고요. 양발 이제 2겹 신을까요? 여호와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인간은 시체예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죽은 자인데 이걸 육으로 다룰까 영으로 다룰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그게 요나거든요. 이걸 지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은 자인데 자꾸 살아있다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꿈꾸다가 나중에는 흑 죽어버리죠. 그럼 뭐예요? 죽음이 실제지 환상이 아니거든요. 이미 죽었다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는 환상 아닙니다. 환상은 죽었는데 살았다고 우기는 게 환상이에요. 이 해석을, 이 해독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슬픔은 멀리하고 기쁨은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정상이니까 정상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복 받으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왜? 내가 원하니까. 내가 생명을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김재덕이라고 그런 17살 애가 있는데 예, 양공에서 이관한 김재덕이가 어릴 때부터 대단한 집념을 가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참, 예. 어릴 때부터 휴대폰 도둑질 한 사람도 어릴 때부터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금메달 2개 따니까 이렇게 이걸 기쁨으로 묘사하는 것이 인간들이 기껏 해내는 해석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옳고 정상이고 나는 내가 죽지 않고 나는 뭐 엄연히 잘난 체로 살아있어라는 이 환상을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그 엉터리 해석과 해독이 계속해서 우리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잘났다. 나는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서 국가의 인류, 교회의 큰 보탬이 돼야 돼. 이 무슨, 이게 진짜 배를 탔어요. 배에서 뒤집어 봐야, 이 연안을 만나봐야. 예,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이용할 사람이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는 내 위주지, 여호와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연안을 만나봐야, 또 십자가를 만나봐야 우리가 들통나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가? 이 말도 왜 빗나가야 되는데요? 슬픔 예감은. 지금 이 요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요나를 자꾸 격려하고 요나의 요나편이 돼가지고 요나 좀 살려주지. 드라마에서 주인공 빠지면 죽으면 안 되는데, 요나 좀 살려주시지. 그게 요나 2장을 모르는 사람들. 예? 피노키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요나 2장을 모르고 1장을 본 사람 같으면요, 요나가 여기서 물에서 빠져서, 이름은 요나인데, 요나인데, 1장에 이미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요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신앙이니까 내가 요나라면, 너무 하시다. 요나 죄진 거 스스로 회개해서 죽겠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네 죄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감화해서 내가 바다를 그만 잔잔케 해줄게. 혼났지? 앞으로는 까불지 마. 예, 앞으로는 안 까불겠습니다. 내가 그냥 네 할 일 볼일 봐라. 이래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진짜 요나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를 집에 던져봅니다. 집에 던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어요. 미안하니까 요나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했겠어요? 예. 혹시 신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신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죄의 시체라니까요. 정말, 예. 오늘 본문은 사람이 시체가 돼야 여호와를 알아요. 내가 시체라는 걸 돼야. 죽음의 깊이에 따라서 여호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좀 더 잘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체는 시체다워라. 뭘 좀 더 잘해요? 뭘?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살아오면서 주께서 내뱉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의 성취들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들 성도 같으면 뭐냐면 살아가면서 말씀들이 일어나요. 이 말씀 우리는 못 지키는데 주님 지켰구나. 그 다음날 되면 또 일을 벌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는 못 지켰는데 주님 지켰구나. 그래서 이미 시체가 된 사람은 모든 일에 오직 감사와 감사밖에 없어요. 왜? 이미 살았으니까. 이미 생명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합격이 아니고 이미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께 오직 살려주신 주님께 고마운 것, 그 외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해독, 그 해석만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남들보다는 낫지 아니하냐, 그걸 위로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극히 나쁜 짓 안 했잖아. 기껏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아브라함 되게 해주시고 요나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 되게 하셨어. 이미 합격한 자의 여유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세상이 왜 여호와를 버리는지, 복음을 버리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갈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닌 것을 알아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